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잘 들으라는 말을 부탁을 먼저 하느냐면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뭘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상을 받고 뭘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떠돕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헌금이 안 나온다고.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성도가 말은 안 듣는다고. 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겨.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게 회개인 줄 알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죄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다.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곧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어때요? 지옥 가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 그는 천국 가지 말라 해도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의는 너는 나보다 덜 착하잖아. 너는 나보다 기도 덜 했잖아. 너는 나보다 전도 안 차나. 너는 나보다 헌금 못 하잖아. 너는 나보다 착하게 살지 않잖아. 너는 장로잖아. 너는 목사잖아. 너는 나처럼 이렇게 훌륭하지 않잖아. 금식도 안 했잖아. 그것이 무슨 자기 자랑이 의인 양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가 의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목사의 예수 믿는 의나 장로의 예수 믿는 의나 저기 어린 아이들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했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에 믿는 의나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나 똑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라 하는 그 말을 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만약 그 유대인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본문 좀 띄워 빨리. 전부터 띄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너희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게요. 입을 막어. 뭘?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입을 막아요? 어떤 입을 막아요?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라고 말하는데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저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율법에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지키고 1개를 안 지키면 100개 모두 다 범한 것이 된다 그래.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데 태어났어요. 없는 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없죠. 집사님 멋쟁이. 맞아요. 율법이 없이 우리가 부름받았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지. 근데 그들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세상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하는 일이만 하고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근데 율법 때문에 죄를 알아. 그러니까 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야, 저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인생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야 라고 그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법을 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말했더니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소리가 법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요 다 지켜요 우리가요 하고 새파란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새파란 장담을 듣고 하나님 그 말을 안 믿어. 왜? 못 얻고 뻔히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 그리고 제사 드릴 장소를 준 거예요. 성막을 준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주어놓고 제사와 성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지킬 율제가 없다니까. 못 지킨다니까. 근데 막 지킨다 그대로 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고는 자기들은 할 짓 다 알고 어떻게 법을 바꾸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너무 힘드니까 바꿨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고르반. 자기 부모가 자식이 이제 어느 때 월급 탈 때가 됐어. 그래 알아서 자기가 자식이 준 용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월급 탈 때 다시 용돈 받을 때가 되니까 그걸 다 썼단 말이오. 그런데 이걸 다 쓴 자식이 이제 부모가 자식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이번에 애들이 뭐 이거 해고 저것도 해고 그래서 쓸 돈이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오실 때가 됐거든. 우리가 고르반 합시다. 고르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자기가 찾아 쓰는 돈이에요. 이것은 내 부모를 공개하라는 법을 바꿔가지고 고르반을 만들어 놓고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가 우리가 고르반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께 드릴 용돈이 없어요 라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고르반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고도 내 부모를 공개하라고 하면 어기고도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 그게 예수님이 그게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전부 그게 다 이게 그 얘기할 때 알아야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그랬거든. 자기 새끼를 키우느라고 돈이 많이 드니고 가르치고 돈 많이 드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 지금 그 자식에게는 할아버지가 올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 저는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드릴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다시 찾아 쓰려고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고르반은 알아들어. 이놈들이 거짓말하네. 그런데 저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겨. 그래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 율법 행위로. 율법을 저희가 제대로 해도 지킬 수가 없는데 더불어 바꿔가지고 부모도 안 섬기는 놈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말을. 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할 때 내 형편이 좋으면 공경하고 안 좋으면 공경하지 말라가 아니거든.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도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걸어가면 알아서 눈물을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지. 후회해본들 소용없어. 그리고 자식들은 그게 율법을 지킨 걸로 한단 말이에요. 또 안식일에 대한 법을 그들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어디 가면 안 되거든. 안식일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30분만 걸어가면 괜찮다. 좀 쉬었다가 또 걸어가면 괜찮다. 안식일날 자기 볼 일 다 보러 다녀. 그러면서 30분 걸고 걸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걸고 또 걸고 자기 목적지에 다 가서 할 일 다 해. 그리고는 자기는 안식일 지켰대. 근데 요새는 안 그러나요? 얼마나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지 몰라. 그것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 유대인들이 법을 지킨다고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네가 그걸 해 다 할 수 있어 라고 준 게 아니고 너는 못해 그 죄가 있어 너는 안 돼 다른 구원자가 와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모르고 요새도 그러죠. 요새도 기도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요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어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으면 틀린 말이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응답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응답 받았으니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네가 먼저 받았으니 이거 해라가 아버지 말씀이고 마음이요. 예수님 그 말이요. 너 구원 받았으니 기도해. 너 구원 받았으니 전도해. 너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없애 버리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요 말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거저받는 거다. 은혜는 거저받는 거다. 내 노력이 0%도 안 들어가요. 0% 아무 힘도 안 쓰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믿음 선물로 주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하나님 건데 내가 믿었으니 믿으니까 해야 돼. 아니요.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안다면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요. 원래 지옥 간 사람들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렇게 선명의 의식 가지고 우리가 최고야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겨.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보고 아브라함의 아들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요. 그럼 우리는 원래 마귀 새끼였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의로워졌다. 너희 죄는 없어졌다. 너희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사망은 없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믿고 어머운 것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라 할례 받아야지.
예수 믿어도 해야 되는겨.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간단한 은혜는 버리고 자기 노력의 대가로 뭘 얻고자 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너희가 왜 어찌 그렇게 헛되이 허술하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다른 복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기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지.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 노력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된다고 성경에. 자,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야, 앞으로 이런 선지자가 하나 올 거야. 모세시에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라고 했어.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왔는데 몰라봐. 왜 몰라볼까요? 간단해. 왜 몰라볼까요? 간단해. 왜 몰라볼까요?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꾸 바꿔. 고려왕같이 바꾸어 자꾸. 자기들이 편리하게 바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 사람의 생각대로 믿냐? 그렇지,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우리는 진짜는 잘 믿어. 우리는 선민이야. 세상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한번 뭐라고 할까봐. 지랄하고 있네 그러는 게 그거 보고. 아니 믿음도 없는 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아버지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 믿는 것처럼 포장을 딱 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리고 진짜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예수님 유대인 보고 얼마나 이 독사의 새끼다. 얼마나 조조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아니 그들이 믿는 예수가 왔는데 그들에게 법을 준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몰라보니 그거 법을 안 거에 모르는 거예요? 법을 알면 알아보게 돼 있어. 근데 법을 아는데 예수가 오니까 너 귀신 들래? 예수 보고 심지어 귀신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나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나요? 말은 그렇지 실제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걱정 안 나요? 근심 안 나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중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면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믿는데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믿어? 목사님도 그렇게 말은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물어봐. 누가 그렇게 믿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이해하면 될 텐데 어떻게 그러는데? 저같이 믿으라는 건데 미안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전자하고 구원자라고 믿어지면 근심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쳤어요. 문제 해결했어요. 바다가 흉흉해도 바람이 불어도 사건이 터져도 귀신 들려도 질병이 들어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쳐줬는데 이건 안 믿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왜 못마땅해? 자기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거든.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밀밭에 가면서 막
끊어가지고 막 비벼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거역하냐고 안 지키냐고 막.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나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어. 나를 믿으면 안식해야 돼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모르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넣은 걸로만 알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장사도 안 해야 돼. 뭘 안 사먹여야 돼. 성경 어디 그렇게 지켜한 데가 있어? 창세기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 백성 마지막 날 안식했으니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고. 그게 육신의 일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니오. 여기가 안식이 돼. 여기는 별 오만 잡생각 다 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기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천사가 웃고 있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셨네요. 전부 이상한 놈들이고. 그 예수 믿는데 그러고 믿는데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 방언으로 왔다 그러면 그게 방언 받았다고? 은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너무 많아. 은사가 뭘 가르치고 전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너 그 은사 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요 얘기요. 근데 이 은사 가지고 남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여러 은사 받는 사람들 천하 예언오지 남만 예언한다고 따라 통통하고 하거나 어쩌고.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바로 차버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아니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바로 차면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원한다 했으면 내가 성했어요? 안 성해.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안 그래.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내가 나보고 배우면 어떻게, 내가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어떻게 벌벌 떠는지 몰라. 내가 전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차버렸어. 예언을 헌금을 막 이렇게 써놨어. 책상 위에다. 내가 다 나눠줘 버렸어. 나쁜 년이라고. 여자가 앉았더라고. 이 나쁜 년이. 하나님 시기도 하는 것도 지가. 은사가 돈 벌려고 준 거냐? 너를 예언해봐. 너는 지금 지옥 갈 생겼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제가 알거든요. 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헌금 받는지 알거든요. 그냥 예언 은사 받는 사람 저를 보면 발발 떨어요. 자기 또 발로 살까 봐. 모든 것은 자기를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가 건강하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절대로 신앙생활로 헛되이 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남에게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은 허지를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니도 돈을 안 받아. 내 아무리 어려워도 부흥회 가면 돈을 안 받아. 목적이 교통비로 주면 받아. 교통비로 100만 원 주는 봤어요? 그렇게 안 주니까 조금씩 줘. 3만 원, 2만 원. 교통비니까. 그거 내가 가니까 교통비 그것만 받아. 막 얼마 막 줘. 선교비가 아니면 받더라 아니요. 받은 일이 없어. 젊을 때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나 하나님이 늙으면 죽이겠어? 절대 안 죽여.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 결국 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율법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아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에 다 말해놨어. 선자가 말을 해놨어.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이것 때문에요. 야, 감사하다.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에? 잘났다고 차별하고, 젊다고 차별하고, 그래 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좀 가겠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별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좀 말 조심하고, 내가 뭐 행동 조심하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오. 예수 안에 사는 게 거룩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않고, 거룩하려면 삶이 달라야 된다고.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나보고 다른 사람 예수를 믿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별짓 다는겨.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것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께 오셔서 나를 주장하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는 제대로 있어봐. 죄를 죄라고 갖다 밀어넣어도 죄를 안 지어. 죄 지을 기회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가 안에 있으면, 성령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내가 해보니 그래요. 막 밀어넣어 거기다. 죄질 환경이 막 만들어져. 근데 그 환경과 상관이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말만 들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저는 이렇게 믿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본다고. 뭔 그러고. 제가 그 성경을 알거든요. 시편 13편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은 안 해요. 하나님 없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행동은 없게 살아. 이렇게 안 보니까, 남도 안 보니까 가기도 하고, 안 보니까 슬쩍 가기도 하고. 이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안 믿고 나를 보고 계시면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지어. 이렇게 만들려고는 않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그게 마귀의 속성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것에 더 호기심 생겨. 아담이 속은 죄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류에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성령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아버지가 계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감동해. 그건 죄잖아. 그건 하면 안 되냐. 여기서 하는 말, 주님께서 하신 나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말만 들으면 죄 속에 묻어도 죄를 안 짓다니까. 근데 이렇게는 안 가르치고 조심하라고. 할 힘이 없어 우리는 그걸 지킬 힘이 없어. 죄하고 싸워 이길 힘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어야 힘이 생겨. 안 믿으니까 힘이 안 생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건 죄를 깨닫고 인생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래서 율법과 다른 한 의가 예수가 나타나서 그 예수만 믿어야 그 믿는 믿음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네 의가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만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 의가 있어. 차별이 없어. 근데 유대인은 차별도잖아요.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가장 속상해 할까요? 네?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처음이 대답이 맞아. 자녀 때문에 속상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 죄책감이 없어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현재 지은 앞으로 지을 때까지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렸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 제사 한 번에 들어 다시 드릴 제사가 없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많은 게 제사 안 드려요. 지금 짐승 안 잡잖아요. 사람 안 잡잖아요. 옛날에 사람 잡아 드렸어요. 몰래 지내도 제사 드리고. 근데 지금은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왜?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가 싹 인류의 모든 죄를 싹 성경 찾아줄게. 요한복음 1장 29절 빨리 찾아봐. 아까 그거 안 썼어.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대요. 이게 이사야 53장 얘기예요. 거기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53장 6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시켰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 얘기를 아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어린 양이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우리 모양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이 예수 보고 어린 양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요?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사람 보고 어린 양이는데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지. 할 말이 있어야지. 무슨 얘기요? 내 어린 양, 내 자녀라. 내 자녀라, 어린 양. 아, 그런 거요? 아, 미안해요. 그거 틀렸어요. 괜찮아요. 틀려도. 그래, 틀려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어린 양 말은 재물이라며, 재물. 옛날에 구약에 그래서 백성들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근데 모르고 살다가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알아졌어. 마음이 알아지니까 자기 형편이 좀 좋으면 소를 잡아 올 텐데 양을 잡고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님, 내가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꼭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양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제사장이 그 백성이 끌어온 그 양 위에다가 백성이 지은 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수해.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딱 가다가 안수해서 양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죄다요. 저기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딱 짊어지고 다 어린 양,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이니까 그 위에 어린 양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지고 간 죄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나에게 죄 없다 하려고 하신 것을 믿어야 믿는 거요. 저도 상당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이요. 20년을 하루같이 철회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랬다 해도 안 믿어. 아, 그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는 안 돌보고 중국 가서 교회 세운다고 교회를 150개 이상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말은 자기들 하나도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150개 이상 세웠다는, 한 교회가 세웠다는데 놀라지도 않아. 아, 그건 놔두고 안 놀려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는, 내가 볼 때 엉터리가 많은데 거룩하대요. 자기 예수 잘 믿는데요. 물어보면 걱정이, 유장병이 생기도 걱정을 해요. 주님이 계신데 걱정이 왜 돼요? 주님이 계시면 걱정해요, 안 해요? 허재 말하는 게 못이요.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다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한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계신데 걱정한다. 여기 계시고 안 믿는 거지.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너만 믿냐? 나도 믿어. 아니, 믿는 것을 증거를 내야지. 걱정이 다 있으면서 무슨 믿는다고 그래요. 염려 다 하면서 무슨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자기도 믿는데요. 너만 믿냐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자랑을 안 해요. 왜? 그게 은혜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은혜.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나는 모두 나도 똑같아. 잠 못 자면 잠이 오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남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어.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여기서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주여 그럴게요. 기도할게요. 그럴게요. 금식할게요. 그럴게요. 선교할게요. 내가 손해나도 힘들어도 그거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감동하냐. 그러니까 죄 속에 갖다 묻어놓아도 여기서 감동을 말만 들으면 죄를 안 짓는다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뭐요? 목사님들 설교할 일이 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이것만 계속 주장해도 성도들이 그냥 이겨. 새 삶을 이겨. 세상을 이겨.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해.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대로 여기서 역사한 대로 사니까 달리 보이는겨. 달리 보여. 왜? 다른 짓을 하거든. 다른 짓이 뭐요? 남이 앉는 것 찾아서 하는 거. 빛과 소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빛된 생활을 하니까 달리 보는 경우. 소상 내가 어쩌다 한번 그러고 말겠지. 계속 해봐요. 뭔가 있네. 왜 그러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어디가 다르면 다르지.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그가 말 한마디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전도를 한번 가자.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도 그가 평소에 잘 빛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해봐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안 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하면서 그래. 자, 띄워봐. 아까 처음부터 띄워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게요. 율법 지켜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게요. 여기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나오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은혜로 네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의로워져. 여러분 믿는데 교회 오면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니까 원래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율법을 가르쳐. 지키도 못하는 걸 가르쳐. 그리고는 그렇게 해를 놓고 막 소리 질러.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 그렇게 못 오는데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어. 어디 아프면 아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아이고 내가 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죄 지어서 병 생겼나 봐. 죄 지으면 병 생기나요? 죄 지어서 병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갇힌 것 때문에 병 생겨.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려주면 자유가 와서 절대로 아파도 고쳐버리고, 예? 남이 아파도 고칠 뿐 아니라 자기 아파도 절대로 걱정 않고 예수님께 딱 맡겨 산다고요.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만하고 너 목사 말 안 듣더니 어려움이 생기잖아. 그만하고 목사 말 안 들었더니 네가 그렇게 아프잖아. 안 되잖아. 꼬이잖아 입이. 맞아. 근데 목사가 이상하게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이 권위 준 권위가 있어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목사요. 제가 목사요. 근데 목사 나쁜 말 없어요? 아니요. 내가 엊그저께도 부흥회 가서 말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주둥이를 문대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너는 완전하냐? 저 완전 못 오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전부 내가 뭘 해서 얻었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은사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전부 은혜요. 내가 목사님은 전부 은혜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도 보통 얻었다고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자랑을 그냥 막 시커멓게 막 내놓아. 나는 이랬다고. 근데 아무리 했다고 해. 나는 못 따라와. 난 그거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그거 자랑 안 했거든. 그건 자랑이 아니야. 은혜로 했어,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랑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기도했대. 근데 은사가 많어. 능력이 많어. 바로 나 20년 기도했는데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 근데 지혜도 해결 못해요. 그 능력 많대요. 저는 그 사람 보면 일부러 달라들거든요. 어이구,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오? 당신 내 능력만 따라와. 나는 그거 안 했어. 20년 안 했어. 나 그렇게. 난 철야만 했어, 그냥. 그러니까 그랬죠. 아니요, 철야. 당신같이 안 했어, 그렇게. 저는 철할 때 기도 내용이 딱 하나요. 예수가 바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만 바로 믿으면 절대 죄 속에 묻어놔도 죄 안 짓고요. 어려움 속에 갖다 놔도 어려움이 오질 않고요. 병 속에 갖다 묻어놔도 병이 안 생겨요. 왜? 그분이 다 이겼는데. 그분이 다 완전 했는데. 뭘 더해? 주님이 안에 계신데 뭘 더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위를 땅을 주세요 없다는데 계속 교회는 행위를 막 말해. 행위를 막 하라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 가늠에다 잡혔어요. 모세 선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사랑을 막 내있거든.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율법을 딱 어기고 걸려 또 잡혀왔으니까 딱 걸린 거 아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성경에 나와서 거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내가 돌로 치라. 간음죄라고 말 않고 전체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간음죄 안 지어서도요. 그들은 지금 그를 잡아온 그 남자들은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요. 근데 다른 죄가 다 있어. 근데 그 죄만 죄라고 때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이 죄 간음죄 안 지었어도 다른 죄 있잖아. 죄 없으면 네가 돌로 때려봐. 내 양심이 같이 다 가버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야, 다 어디 갔냐? 예, 다 갔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너 법대로 간음죄 친 건 내가 너 죄 있다 안 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판단하면 나쁜 놈으로 해놓고 쳐다보잖아요. 예수님 같이 봐야 돼.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왔어도 그 여자 보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살려주고 그를 놓아주는 거. 그리고 말 한마디 더 해. 그렇게 살지 마라. 앞으로 죄지 마라. 그럼 또 죄지면 또 데리고 와. 개벌 남못 줘가지고 또 그런 죄를 또 지었어. 또 잡아와. 그러면 예수 앞에 오면 또 그래 내가 난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 죄지 마라. 또 됐어. 또 잡혀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야, 너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말도 안 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우리 살아보니까 겉없는 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진짜. 진짜.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야. 얼마나 후회를 많이 오냐고. 그리고 그렇게 싫은 것은 또 해. 그런 거는 회개하고 또 해. 이게 회개요? 성경 그게 회개라고 아니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개 취급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한 것을 개 취급했다, 이거. 돼지가 더러운데 넣은 거 다시 넣고. 인생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어려워질 수가 없어. 네 힘으로 손갈 수가 없어. 나를 메시아인 내가 피로 너를 구원했어. 네 피로 너를 죄를 용서했어. 나를 믿어야 돼. 나만 믿으면 돼. 따라서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요. 항상 얘기만 그러면 죄져도 괜찮겠네요? 꼭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 6장에서요. 그렇다면 죄져도 괜찮냐? 아니야! 죄지면 안 돼. 그러면 하는 말이 모든 죄를 네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로마 12장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 제물은 다 죽어서 주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살아라 그 말이요. 이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아무튼 저도 던져도 괜찮고 묻어도 괜찮고 살렸는다고 갖다 놓어도 괜찮은데 살았는데 죽은 자 같이 살려면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요걸 죽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주고 다 설명을 해도 자기가 가진 먼저 선지식 때문에, 잘못 들은 이 선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한 말만 해. 만약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거론하면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모세도 죄인이요, 바울도 죄인이요. 바울이 로마 7장 선생가 오라 나 권고하다, 나 죽겠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내 죄를 행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가 그래. 바울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속에 거는 죄가 그랬대요. 말도 안 돼. 지가 해놓고 자기는 껍딱만 있다고 하는겨.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사람의 두 인격이 있는 거 알았어요. 두 인격.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거듭난 인격, 하나는 원래 태어난 인격. 두 인격 가지고, 원래 태어난 사람의 인격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의 선한 인격, 예수 믿어 새로운 그 인격은 죄를 짓기 싫어해. 죄께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원래 태어난 인격, 이 인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나를 사라져 봐오는 것을 보는도다. 죽겠네. 그러다 갑자기 8장 1절에서 그렇거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됐어도,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생명의 법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우리가 그 정도 돼야 하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나는 죄를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한 거는 그렇게 죄를 행하고 있구나. 난 권고가 죽겠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을 알도 못하니까 그러면 설명을 잘 안 해. 그냥 얼렁뚱 넘어가. 그 말하면 성도가 말을 안 듣까 봐. 근데 그걸 제대로 알면 너무 말을 잘한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목사가 청년 때, 내가 중국에 선교할 때, 야 카드 갖고 와. 우리 애들 다 카드를 하면 막 맡기는 게, 카드를. 요새 어떤 애들인데 카드를 맡겨. 내가 어떻게 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생각해. 다 봤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쓰는 줄 아니까. 직장 다니면서 어디가지, 유치원 선생으로 다니는 것 월급도 되게 짜더만. 그것도 직장이라고 카드 만들어 주는데 막 갖다 나무 주는 거 갖다 쓰라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내가 말만 하면 다 가져와. 간단해. 왜? 나를 신뢰해. 돈 그거 갖다 안 먹을 줄 알아. 다른 목사들이 그 카드 갖고 와. 도둑놈이라고 하지.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돈 달라네. 누가 그거 갖다 줘. 안 갖다 준다니까. 제 말 하는 게 아니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니까 신앙 양심에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믿는겨. 그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죄인이 못 가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는데, 여러분 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아까도 죄 졌는데. 웃기는 소리요. 근데 전혀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 전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 그럼 죄지도 괜찮겠네? 이것들은 마귀새끼 하는 소리고.
그렇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한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 부끄럽지. 주여, 이제는 내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죄질 괜찮겠네? 이게 어디 믿는 놈 말이요? 마귀 새끼 말이지. 솔직히 진리를 알고 나 죄도 괜찮아 그러고 죄 짓는 사람도 괜찮아. 근데 그런 놈이 없지. 진짜 은혜를 알면 그런 놈이 없지. 저 구원파들은요 거기까지 잘 맞아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어. 거기까지 맞아. 그러니 우리 죄는 지금 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를 알면 죄 속에 집어넣어도 죄를 안 짓는다고. 따라서 은혜를 알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따라서요, 절대로 죄 속에 묻어놔도 죄를 안 짓는다. 실수가 없는 기고.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의로움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으면 뭐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회개합시다. 지금 7월달이죠. 7월달 1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간에 기간 동안에 죄 기억해서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지은 죄를 하나씩 끌어다가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용서했잖아 너. 용서했잖아 이미. 예수 믿는 건 이미 용서했어. 없어 이제. 그래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같으면 벌써 작살냈을 텐데 안 그러고 참으시는 주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요. 몰라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나 같으면 벌써 어떻게 했어. 결론은 이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하더라도 집에 갔을 때 사회생활 할 때 여기서 마음에 생각만 해도 다 죄라고 성경은 그랬어. 그런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어디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 많이 하니까 나쁜 생각 안 들던가요? 안 된다면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무지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나도 별 생각 다 들어. 조금 눈에 벗어나면 저 말도 못한 것이 이래요. 제가 대번 그래요. 잘 알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두고 보자 그러지. 근데 모르는 것이 그러면 아이고 알도 못한 것이 그래. 이거 판단이거든요. 판단. 이게 다 죄요. 죄로 따지면 우리는 내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생각은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죄의 생각만 해도 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죠. 너희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아직 간음 안 했어요. 음욕만 여기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너 사람 미워했지? 너 이미 살인했느니라. 아니 왜 살인했다? 주님은 원인부터 말해요. 원인부터 동기부터. 동기가 미워하면 미움이 커져서 살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기부터 말해. 유대인들은 살인해야 살인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 주신 주님은 네 동기가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뭔 미움이 살인이요. 진짜 사람을 죽여 살인이지. 어?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아니야, 무슨 음욕만 품으면 아직 간음 안 했는데. 이런. 사회는 어때요? 세상은 그래요. 진짜 죽이고 간음을 해야 간음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생각 동기부터. 근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고 한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요? 은혜? 따라서요. 은혜다. 내 생각이 그런 줄 아시고 내 마음이 그런 거 아시고 내가 모든 삶의 버릇이 그런 줄 아시고도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보니까 예수 피뿐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아무리 뗄랑해도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아버지 내가 죄 때문에 옆구리 창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여가 남자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텐데 여자도 있어도 못해요. 내가 생각으로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그냥 깨버리려고 탁 하나 들으면 예수님께서 가시머리만 쓰는 것을 딱 들이고 아버지 제 생각이 진대 때문에 내가 가시걸 썼어요. 나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자고 그러는 거고.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죄 없는 자다. 나는 죄값도 없다. 이게요. 여러분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면 꼭 죄의 값을 치러야 돼. 내가 10,000원 꿔서 10,000원 갚아야 돼. 내가 100만 원 죄를 지었으면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돼. 맞아. 근데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어. 자기가 대신 죽었잖아.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 아멘. 따라서요.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 아멘. 이게 예수님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이요. 이제 우리도 남 쳐다보고 죄가 보이거든. 내가 너 때문에 죽을게. 너는 살아라. 하고 용서해야 가정에서 이혼은 우리 집사님은 이혼 안 했죠? 이게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워. 저는 저를 만난 사람은 이혼을 직전에 만나면 절대 이혼을 못해. 내가 알려주거든. 너 남편을 죽어라. 남편 너 아내를 죽어라. 그러면 절대 이혼 못해요. 안 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이혼하냐? 너 나하고 안 맞아. 우리는 하나님과 맞았어요? 안 맞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했어. 원수. 우리가 원수의 아들이 죽어서 화목시킨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을 일찍이 하나씩 하나.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 만일에 죄가 있는데요. 내가 대신 죽었어요. 이제 의로워졌어요. 이제 아버지 아들 됐어요. 근데 내가 또 잘못해. 결혼식. 그러면 하나님 이러면 예수님 아버지 내가요 손 내가요 머리 내가요 가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다 제때 이렇게 맞았어요.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말만 들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니까 주라니까 알았다. 네가 대신 죽었지? 내가 안 죽이게. 네가 대신 맞았지? 내가 안 때릴게. 근데 마귀새끼는 속이다 너. 왜 마귀새끼 속이느냐?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고 고생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아프다. 왜 아프냐고 그러면 이 아픈 것도 모른다고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라는 게 그 더 큰 사랑이에요. 내가 아픈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나도 허리 아파서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보고 꾀병을 안 하나 그러고 나는 아파 죽겠고 내가 그런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고쳐줬어요. 한 번에 손대고 실험을 면하니 도롱새 나라 허리에 던져 따라 그때 고치고 지금까지 괜찮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하나님이 그 이름 들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쫓아내주고 우리 어려움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우리는 결론 딱 하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온 일을 위해 해놓으신 일을 믿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삶에서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이루어내신다. 따라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전부 다 고치신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가요 빈하면서 나를 앞세웠어요.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내가 이랬어요 하고 했다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회개가 다른 게 아닌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 가져갔다가 십자가 다 뭐예요? 안 믿어지는 것. 예수님 하신 일을 안 믿어지는 것. 내가 거룩해야 순간하고 하는 것. 예수 믿어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 근데 거룩하게 살지 마자. 그게 아니오.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오.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그 감사가 있어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생각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마음도 믿음으로 내 삶을 살게 하옵소서.